오늘도 새벽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받으려고 주님께 옵니다. 272장 찬송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우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퍼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270장.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날씨가 또 쌀쌀해지는 이때 또 오늘 또 이 시간에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날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예배와 찬양으로 오늘 또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한날을 전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정말 복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70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편은 제가 5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우리 합독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71편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70편과 71편은 우리 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편 2권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2권이 42편부터 시작해서 72편까지 합니다만은 시편 2권을 시작하는 첫 번 42편과 43편도 한 시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43편에 표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끝나는 주 여기 이제 71편이 다윗의 시로는 마지막입니다. 내일 읽을 72편은 솔로몬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권의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왔을 때에 이 70편과 71편이 표제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43편과 71편만 이 2권에서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0편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읽었던 69편을 잠시 복습하고 70, 71편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편의 1절부터 4절까지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소산님이라는 백합화 곡조로, 이 곡조는 상당히 위급하고 슬픔은 각 곡조로 부를 때에 그때 쓰는 말인데, 그리고는 5절 6절에서는 다윗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 7절부터 12절까지는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이 오는가 하면은 9절에 있는 대로 주의 집을 향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많은 주위 사람에게 시기와 또한 이제 모함을 당하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우리 18절의 내용은 이 원수들, 여러 가지 자기를 힘들게 했던 이 원수들의 이것을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이제 사실 마지막 각이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제 미래 반드시 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시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9편에 있는 중간 내용을 발전시킨 게 오늘 70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69편, 70편, 71편이 같은 그런 맥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70편에서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번역해 버리니까 이 기념식, 무슨 기념식이지?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뭐라고 했죠? 영어 번역을 보라고 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전혀 기념식이 아니거든요. 이거 잘못 번역한 겁니다. 뭐라고 됐냐면 to bring remembranc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한다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뮤지엄, 그 나치 정부 때에 600만 유대인이 학살됐던 것을 기념하는 이제 박물관의 첫 입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Remembrance. 이게 역사의 어려운 환난과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런 어려운 과거의 것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섞여 있고, forgetful.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또 과거의 고난을 재탕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쓰여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역사 교육입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그들의 고난당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기억한다는 말인데, 이 뜻이 거듭 뜻이에요. 이 70편이 다윗이 지금 왕으로 있습니다. 왕도 지금 그냥 1, 2년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이가 getting old, 지금 늙은 나이에 와서 이 시편을 지금 하면서 이때 자기가 어릴 때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참 이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금 사업이 성공하고 또 내가 서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일수록 우리들은 여기까지 온 고난의 그 과거를 회상하고 그때를 잊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순간입니다. 참 우리가요,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게 다 잘나서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세계 시편 69, 70, 71편 이걸 보면은 고난과 환난이 자기에게는 큰 교육의 과정이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거 없었던들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이 고난을 기억한 것은 또 다른 고난이 앞에 닥치지 않도록 유비무환 준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니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이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질수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꼭 이 말씀이에요. 환난과 어려움과 넘어질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꿇어서 기도하자,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70편에 보니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속티란 말이 3번 나와요. 이 70번 짧은 시편 가운데 속티 여기 한 번 나오죠. 5절에 가보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해 주십시오.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있고, 또 주는 나의 도움이신데 나를 건지시는 자시온데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No tarry. 이것이 이제 속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긴박한 상황을 여기서 이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나의 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여기 이제 앞서 읽었던 69편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 나를 이렇게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지금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왕이 그냥 머리도 풀고 발에 신발도 신지 않고 옷도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도망가는 이것을 보고 아하 하면서 사울 왕의 신복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자기 수초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에 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고난과 화당을 당할 때에 응원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성도입니다. 그분들이 경건한 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의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우리 복음성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배운 이 내용입니다만은, 그가 이제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있다, 이런 노래를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참 제가 미국에서 처음 배울 때 상당히 눈물이 나와서요. 야, 나를 위해서 지금도 누군가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4절의 내용이 그래요. 모든 지금 주를 찾는 자, 경건한 자, 기도하는 자가 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내 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5절에 나는 참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있는데, 가난하다는 것을 푸토코스라고 이렇게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푸토코스란 말이 뭔가 하니 우리들은 이 빈곤이라는 게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을 얘기합니다. 이 절대 빈곤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상대 빈곤이라는 것은 먹고 살 여유는 있는데 남에 비해서 내가 가난을 느끼는 게 상대 빈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한 절대 빈곤을 얘기해요. 진짜 돈이 없습니다. 진짜 가난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여 속히 도와주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71편이 연결이 됩니다. 71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역시 이 70편을 잇는 시편이에요. 그게 계속 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다윗이 게링올드, 좀 나이가 늙을 때입니다. 노년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끝절까지 24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 장차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신 것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권의 마지막 다윗의 시의 결론입니다. 이제 72편은 솔로몬 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 71편에 지금 세 부분 나누는 것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끝나는 부분 8절에 보니까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라. 찬송으로 끝나요. 곧 있고 1단락이. 또 2단락 끝나는 14절에도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이 주제예요. 그 다음 또 15절부터 끝절 24절까지인데 거기 23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혼이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목조목 다윗은요 항상 찬양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 고난당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그가 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군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괴테 시인, 그 독일의 시선 괴테는 우리의 들숨 날숨처럼 기도와 찬양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들숨과 날숨처럼 찬양과 기도는 짝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괴테는 우리가 시인으로 알려졌습니다만은 그분은 신앙의 경지로 볼 때는 참 기도의 사람이고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그를 실천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71편이 그런 내용인데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주님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품어주시고 또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아까 7편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주는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악인의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지금 이 시편이 젊은 때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전치거든요. 9절에 미리 읽었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해서 시편을 연구하는 분이 늙을 때 하니까 아직도 다윗이 늙지는 않았구나. 이제 곧 늙은 노년기로 들어가는 그런 나이구나.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는 내 힘이 쇠약할 때에 저를 떠나지 마소서 하고 자기가 약한 그때를 생각하고서 절대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인데 6절에 제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의 그 어머니 누군지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안 나옵니다. 이새의 아내가 되겠죠. 이새는 오벳의 아들입니다. 오벳의 어머니가 누군가니 룻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게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살몬, 그분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집안의 내력 가운데서 그들의 그 어머니가 대개 보면 경건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라합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정말 이분들이 이방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유다 지파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웠대요. 그래서 이 다윗도 그의 신앙이 어머님에게 많이 온 것을 여기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그는 모태 신앙이었어요. 어머니의 그 신실한 신앙으로 자기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10절에 가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내 원수들이 내게 말하며 내 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런 조롱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저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저의 하나님이여 속히 저를 구하소서. 우리 지금 시편 70편에 있는 대로 속히란 말을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내 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밀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하고서는 저는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마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15절부터입니다. 제가 이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제 입으로 종일 전파하겠습니다. 우리 종일 주님 자랑, 종일 우리 신앙, 우리 간증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만큼 지금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어릴 적부터 교훈하여 사오며 제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증거하고 전파하였는데 하나님이여 제가 이제 늙어 백발이 되었을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제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 전하기까지 저를 버리지 마소서. 참 우리의 목표는요, 모세처럼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취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참 그거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지금 다윗도 자기가 이제 늙고 백수가 되고 이러면은 백발이 되면은 힘이 없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여 저를 버리지 마시고 그때도 저를 꼭 지켜주시고 끝까지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신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여 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리이다. 이 말씀 속에서는요, 다윗이 지난 내가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이런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그게 내게 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119편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제게 유익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지난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50년대 태어나서 참 6.25 후에 우리 한국 상황 속에서 천막 밑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피난민 가운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보리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빈곤기. 참 힘들었습니다. 병이 한번 돌면 다 죽어가는 전염병, 예방주사도 못 맞았습니다. 참 이런 가운데서 50년대, 60년대 그렇게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도 우리는 참 행복했어요. 교회 다니고 찬양 부르고 우리 그 가운데서도 지금 보면 형편없이 가난했던 50년대 우리 한국의 GNP가 세계에서 제일 낮은 저 파라과이 다음으로 낮은 우리 한국 56불 GNP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우리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이제 70년대 들으니 한국의 경제 발전 되기 시작하고 새마을운동이다, 뭐 경제개발 제5개년 계획이다, 이래서 한국이 혁동의 시대를 70년대 보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뭐 80년대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만은 뭐 우리 한국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저는 좀 피해서 미국 갔더니 또 미국에서는 돈을 좀 가지고 가면 편하게 이민생활을 하는데 돈이 없어 가면 고생입니다. 저는 돈 없이 그래서 고학을 했어요. 정말 이 학비 겨우 내고는 그 이제 나머지 생활은 다 돈을 벌어서 해야 되는데 특별히 보스턴에서 이 하버드에서 제가 공부할 때에 참 고학을 많이 했습니다. 야간 경비군부터 학교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든 교수님들의 정원을 다니면서 가든 일을 했죠. 또 식당 일을 했죠. 그래서 한 20개 정도 이렇게 일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거. 하여튼 수입은 그게 최고예요. 이삿짐 센터에서 하루 벌면은 그거 가지고 일주일 살 수 있을 만큼 수입은 좋았어요. 팁을 많이 주니까. 그런데 그거 하루 하고 나서 이틀 3일씩 몸살을 앓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은지. 그래서 낮에는 그냥 쭉 공부를 해야 되고 밤에는 또 야경꾼 돼가지고 학교에서 또 밤새도록 또 일해야 되고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참 고난이 힘들고 어릴 때 찰스 강변에 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야, 너 다윗을 보라. 다윗만큼 너 지금 고생하고 있느냐. 그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위로함을 받고, 이럴 때 그럼 뭐 하느냐, 이게 고난당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주 기도에 또 열심히 또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작할 날 때마다 찬양하고, 운전할 때마다 찬양하고, 밤새도록 일을 하고 그럴 때도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버텨나갔어요. 이런 것이 이민 목회를 시작할 때에 다 제게는 약이더라고요. 다 교인들 보면 교회 와서 졸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다 알죠. 저분은 밤새도록 또 일하고 왔구나. 또 저분은 또 외양 선박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 이 육지에 내려오니까 저렇게 잠이 오구나. 다 알죠. 그분들에게 툭툭 등을 들이며 청과상에 요즘 일이 어떻습니까? 참 이게 아침 매일 새벽 4시에 저 나가가지고 물고기 사다가 또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한 200명 교인들을 다 이렇게 내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고학이 내게는 참 유익이었다,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달았듯이 지금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창대하시고, 그 앞쪽에 보면은 그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고 들을 창대하게 하시는데,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실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이 올 때마다 더욱더 기도와 이 찬양에 힘쓰는 다윗의 모습, 이게 오늘 다윗의 시의 마지막 시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나를 모해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함이니라 하고 이 시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승리를 깨달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하여 이것을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편 70편 71편을 통해서 다윗의 제2권의 마지막 시를 저희들이 이제 읽었습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꼭 곱씹어서 우리가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우리 국가가 또 세계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우리 줌으로 참석한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신앙의 승리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